오늘도 수요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부와 왕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단장되어 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화목해 된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번 긴 연휴 기간이었던 추석 명절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 된 은혜로 말미암아 가족, 친지, 이웃분들에게 우리 주님과 화목해 하는 귀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생명으로 우리 안에 이미 임하셨습니다. 복음만이 우리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어떤 은혜의 생명이 있습니까?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의인된 자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1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모든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이렇게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 된 저와 여러분이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과 은혜 안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계십니까? 거듭나고 나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살아계심이 믿어지기에 내 안에 넘치는 기쁨으로 인해 얼마나 복음을 기쁨으로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거듭남을 통해 누렸던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다 거두어 가시고 광야에 머무르니 복음 전하는 일이 힘겹게만 느껴지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광야에서는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는 율법으로 인해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신의 모습에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하는 일도 안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기쁨도 사라진 상태인 것입니다. 내 현재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좌절하고 낭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직분과 사명을 잠시 내려놓아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광야 여정을 통해 잃어버렸던 복음 전하는 일, 즉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일이 언제 다시 회복됩니까?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 내 마음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므로 내 연약함과 상관없이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로부터 내 옛마음이 베어지고 새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은혜를 통해 나의 부족함 또한 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임이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을 통해 다시금 첫사랑이 회복되므로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직분을 기쁨으로 전하게 되는 은혜가 회복됩니다. 성령 세례 이후부터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은 점점 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령 세례 이후부터는 각각의 믿음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인해 더욱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전문의가 매일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복음 전문가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거듭났을 때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듭나고 나니까 뭐 여러분 다 거듭난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이고 들리고 막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영계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막 기뻐요. 막 기쁘니까 뭐 택시를 타도 전도, 누구를 만나도 전도,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이 거듭나고 나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봤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세요? 정말 맛있는 집 갔어. 맛집이야. 세상에 이런 맛집 없네. 그런 데 가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이야, 이 음식 진짜 맛있다. 누가 홍보하지 말라고 해도 그 음식 홍보하게 되잖아요. 음식점이든 과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야, 이 음식점 맛집이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도 생각나잖아요. 아, 남편이랑 와야겠다. 아, 우리 애들 데리고 와야 되겠다. 아, 목사님 한번 모시고 와서 섬겨야 되겠다. 와, 누구랑 같이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왜요? 너무 맛있으니까. 그쵸? 이게 거듭날 때도 이래요.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뭐 전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주님이 대안해서 그냥 막 전하게 돼요. 그리고 막 어머 어떡해. 저분 지옥 가면 어떡해. 진짜 내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지옥 가면 어떡해. 영적으로 이거를 막 비춰주시니까 안전할래 안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만나는 사람마다 택시기사에 막 어쩌고 막 전한단 말이죠. 아, 그런데요. 광야로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게 입에서 안 나와. 여러분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저랑 다 똑같은 건 아니죠.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렇다고 아주 안전한 건 아니에요. 제가 성령세 거듭나고 나서 성령세례 받기까지의 과정이 대략 5년에서 6년, 7년? 그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뭐 제가 6, 7년 동안 거듭났는데 그 이후로 탁 전도를 안 했다? 그건 아니에요. 저도 전도를 순간순간 하긴 했어요. 그래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막 기뻐가지고 첫사랑 때 경험했던 그 복음의 그 기쁨이 전도함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그래도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광야에서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이런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분과 혈기노로 장난이 아닌 내가 무슨 예수를 전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나를 보니까 복음 전함이 약해지고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를 꽤 오랜 시간이 됐거든요, 제가. 그러고 나서는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세를 딱 받고 나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그랬어요. 성령세를 딱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되면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게 생명이 되더라고요. 그 여전히 내 부족함은 나타나는데도 그게 생명이 된 거야. 아, 맞아. 보혈과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도 이긴다 그랬지. 이걸로도 정죄함 안 받는다 그랬지. 내가 서자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보혈로도 이긴다 그랬지.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랬지. 아니 그러면 그게 내가 아닌데 내가 오늘 연약함이 있다고 내가 복음을 못 전해? 그건 아니지. 담대하게 그때부터 내가 오늘 100번 넘어져도 10번 넘어져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후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제 최종적인 구원까지 제가 이루고 나니까 진짜 목사님 단에서 맨날 설명하시잖아요. 전문가, 전문의. 전문의가 맨날 하는 일이 뭡니까? 그 과가 정형외과야. 정형외과 전문의야. 그러면 그 정형외과의 전문의로서 오늘 모든 환자들을 전문의답게 사진 찍어보면 이거 이렇게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핀 받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전문의답게 탁탁탁 진단이 나오고 처방이 나오고 치료하잖아요. 회복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전문의죠. 근데 제가 최종적인 구원까지 오니까요. 전문의가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떤 전문의냐면 그 영혼을 이제 교제를 하잖아요. 그럼 진단이 내려져요. 이분은 아직 거듭이 안 났네. 이분은 영접부터 시작해야 되네. 이분은 성령 세례 단계에 있네. 지금 광야에 있으시네. 이분은 진짜 전인권 믿음까지 이제 가셔야 될 분이네. 전인권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네. 근데 휴거는 모르시는구나. 그럼 휴거와 천년왕국을 전해줘야 되는 분이네.
그래 그분하고 교제를 해보면 이분의 믿음이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지 진단이 나와요, 여러분. 아멘? 아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구나. 목사님이 늘 단에서 말씀하시던 그 전문의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저뿐만이 아닙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최종적인 구원까지 믿음이 오신 분들은 이 전문의의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도 이제 최종적인 구원까지 믿어지는 은혜 확실히 믿음 얻었고 하나님이 주셨고 주님 그럼 이제 저도 전문의 일 해야죠, 주님. 제가 이럴 수 있겠어요? 저도 이제 하나님 영혼 만날 때마다 그 영혼 진단 딱 내리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비침을 통해서 그 영혼을 진단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 세례로 회복되고 성령 충만으로 회복되고 전인구원으로 회복되는 그 전문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침노하시고 기도하시면요 여러분들에게 그 영혼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날 분 회복케 하시고 성령 세례로 회복케 하실 분은 성령 세례로 회복케 하시고 최종 구원으로 회복케 하실 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최종 구원으로 회복케 하시는 그 귀한 전문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최종적인 구원까지 이르니 정말 복음 전문의가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상대에게 맞는 복음을 전함으로 상대로 하여금 더 성숙하고 더 넓고 더 깊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목을 중매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서 반드시 왕노릇하시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왕국 복음을 전할 때 상대도 그 믿음에 이르며 종국에는 왕의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왕노릇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일, 즉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화목케 하는 직분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눈 이후부터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즉 화목케 하는 직분에 대한 기쁨을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는 감동과 은혜를 주시니 화목케 하는 직분의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열정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시댁 가족분들이 주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연히 알게 된 성도님을 만나 성령 충만해서 최종적인 구원까지 전하게 하시며 휴거와 천년 왕국 복음까지 전케 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요즘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귀한 직분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멘.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셨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지난달에 이 화목케 하는 직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이 화목되었고 혼이 화목되었고 몸이 화목되어서 종국에는 최종적인 구원까지 우리가 화목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우리도 당연히 이웃과 가족과 친지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직분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 명령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전보다도 더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만 보면 진짜 영혼으로밖에 안 보여. 저도 시댁 단톡방이 있거든요. 시댁 가족들 부부 이렇게. 근데 물론 순간순간마다 제가 복음을 전하긴 했어요. 그 단톡방에다가. 예수님 십자가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영접하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시집 온 지 제가 온 지 1년 반에 됐으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단톡방에 이제 생긴 지 그렇게 한 4년, 5년 정도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단톡방에. 근데 반응들이 당연히 없었죠. 근데 이번에 명절 바로 지나고 나서인지 갑자기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단톡방에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영접 기도문을 올려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글을 쓰고 그다음에 영접 기도문을 딱 썼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이 기도만 마음의 문을 열고 침노하시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만 영접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이제 기도문을 적고 이제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저희 박용환 집사님 형제분이 7분인데 17이 14, 13명이에요, 거기에. 그 단톡방에 저까지. 근데 두 분이 아멘, 아멘 올리신 거예요. 박용환 집사님 형님하고 박용환 집사님, 둘째 형님하고 막내 누나. 그 두 분이 아멘, 아멘 다 붙으신 거예요. 야, 이거 응답이다. 근데 제가 거기서 끝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 전도 확실히 하고 싶더라고.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영접 기도를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에게 다 전화했어. 형님, 어쩌저저저저 그거 보셨어요? 그랬더니 봤대. 근데 보셨죠? 근데 형님, 제가 물론 하셨겠지만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고 하셨어요, 형님. 그러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랬더니 형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형님이 하나님 아버지 뭐 어쩌고저쩌고 이걸 다 따라 하셨어. 그러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아멘 마무리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형님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쳐 주셨어요, 형님. 그러면 이제부터 형님은 저에게 어려운 부분을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삶 가운데 힘든 부분을 저에게 이렇게 옳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듯이 하나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이게 걱정돼요. 하나님 이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요. 하고 저한테 하는 것처럼 한번 그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형님이, 그럼 하나님이요. 형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그 경험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형님.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둘째 시숙님. 시숙님한테 전화했어. 제가 마음이 안 놓여. 저도 들어야 되겠어. 직접 해야 제가 확인이 되겠어. 시숙님, 다다다다다. 이게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영접하시면 더 확실합니다, 시숙님. 저를 따라 하실 수 있겠어요? 알았어요, 지수씨. 그러더라고요. 좀 에피소드가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이제 했어요. 그러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따라하세요, 시숙님. 그랬더니, 예, 지수씨, 하나님, 아자에서 아버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씨, 저는 저를 낳은 아버지가 있는데 왜 제가 이분한테 아버지라고 해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제가 웃었는지. 시수님의 육신을 낳은 건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고, 시수님의 영혼을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야. 영혼의 아버지야. 그래서 이분이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시수님. 그래서 네, 제수씨 이러더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 따라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근데 이제 타고, 하나님, 제가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제가 죄인이, 갑자기 시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제수씨, 제가 뭘 그렇게 하나님을 오래 떠나 있었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시수님, 지금 시수님 나이가 몇이세요, 지금? 지금 70세가 다 돼가는데 70년 동안 하나님 떠나 계셨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오랫동안 떠나 계신 거잖아요. 그때 시수님, 맞네요, 제수씨. 거기서 또 달라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까지 이제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마음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전 도구죠.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이거 단톡방에다가 한번 또 올려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걸 할 수 없죠. 이것도 불편해서, 왜냐면 또 단톡방에 나가는 거 아니야? 이것도 이러는 거 아니야? 옳게 아니면 재수씨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다 차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단톡에 딱 올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더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순종해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오늘 장은미 권사님 단톡방에 올리셨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오시면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불편하면 어떨까? 이러면 어떨까? 어때요? 죽으면 죽으리라죠, 여러분. 아멘? 그때 한번 내 생각을 죽여보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주님. 그렇게 하시고, 뭐든지 잘못돼서도 하나님이 합력할 선을 줄 줄 믿어요, 주님. 이렇게 하고 내 생각만 죽이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게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귀한 직분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와 같은 삶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된 저와 여러분이 화목해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이후에 성령 세례의 은혜까지 임하셨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옛 모습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새로운 생명과 새 마음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의 마음에 은혜를 입으신 분들은 더욱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이 귀한 직분에 대해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상대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심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감사로 복음을 전케 하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할 것입니다. 최근에 이창현, 이태은 성도님에 대해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전화로 신방을 하려고 했는데 이창현 성도님이 전화보다는 이태훈 성도님하고 셋이 만나서 교제를 하자고 제안을 하셔서 주한 카페에서 만나 은혜의 복음부터 왕국 복음까지 알려드리고 두 분은 먼저 거듭남의 신앙으로 주님께 구하며 말씀 묵상과 기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삶,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고 죄를 끊고자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거듭나는 은혜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내모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통해 주님을 간절히 구하게 되므로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즉 거듭나는 은혜를 입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단톡방을 만들어 하루에 3장씩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점점 말씀이 재밌어진다고 고백하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생각지 못하게 마집사님까지 단톡방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셔서 서로 침노하며 기쁨으로 묵상을 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기대됩니다. 생각나실 때 이창현, 이태은 성도님께 주실 거듭남의 은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저희 단톡방이 지금 신났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순종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왔거든요. 내가 어떻게 감동이 왔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원 성도님하고 우리 이창현 성도님을 이렇게 마음에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분들 알려드리고 좀 이렇게 말씀도 좀 알려드리면서 좀 이렇게 관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왔는데 뭘 이래 버릴 수도 있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그 마음이 제게는 너무 강하게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멘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서 교제를 했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가 이제 영접은 했고 1단계는 했잖아요, 이제. 그럼 그 다음 계가 어디예요?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남에 대해서 다음 단계는 두 분은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천년왕국도 계속 일단 들으세요. 들으시되 여러분들은 거듭남의 목적을 가지세요. 표대를 거기로 잡으세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 내 삶 가운데 내 죄를 발견할 때마다 회개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저 거듭나는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침노하시라고.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어딜 가야 되는지 아는 거야. 내 목적지가 어딘지 아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목적지가 아닐까? 삶 가운데 거듭나기 위해서 삶의 훈련을 받지 않겠어요? 그 다음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은혜를 받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 그분들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일을, 직분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최종적인 구원에 이른 분들은 이제 거듭난 분이야, 저분이. 그럼 어디로 연결해 줘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감당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전임구원까지 저분은 전임구원으로 은혜를 입으셔야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분을 전임구원까지 화목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죠. 최종적인 구원으로 저분이 아직 믿음이 좀 여기가 좀 헷갈려 하시나 보다. 그러면 그분에게 최종적인 구원의 믿음으로 화목케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의 이 직분은 어디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노방전저도 화목케 하는 직분, 가정에서도 화목케 하는 직분, 교회 안에서도 화목케 하는 직분, 어디에도 화목케 하는 직분은 구별된 곳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종적인 구원까지 믿음에 이르러서 정말 이렇게 휴거와 천년 왕국을 바라보면서 가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믿음이 내가 이 부분을 저분은 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비침이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선교 안에서라든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분은 각자가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할 때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최종적인 구원까지 전 다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이거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주의 정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최종적인 구원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직분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목사님을 대신해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또 하나의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전함을 받는 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기쁨을 부어 주십니다. 또 하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충만을 부어 주십니다. 아마도 12제자와 앞선 선진들께서 이와 같은 기쁨과 충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요즘 제게 이전보다 더 복음을 전케 하시는 기쁨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한 가지 마음이 오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나 보다. 어찌하든지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케 하심으로 준비케 하시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을 한 절 한 절 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닌데요 하실 분이 계십니까?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 같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즉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듭남과 성령 세례 이후에 최종적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귀한 직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천년 왕국에서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전교인 총동원 전도 축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는 사람이 기획하고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전교인 40일 작전 특별기도와 오랜 시간 동안 향유 중보기도단에서 올려드렸던 시온교회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시는 복된 전도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화목케 하는 이 귀한 직분에 대하여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 명령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이 화목케 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